할렐루야. 우리 앞뒤처럼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자, 모두 찬수를 믿고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경적 자녀 인재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서두를 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르침과 배움은 개인과 집단의 생존 및 삶의 질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현대 문명의 빠른 변화의 속도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 혼란, 갈등들의 요소들 가운데로 밀어넣었다. 따라서 좋던 싫던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도태되어 가는 퇴물들이라 여길지도 모르는 아주 약하고 약한 존재들이다. 만약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능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더욱 위축되고 추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서문을 열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려고 해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대충 공부해갖고 선생님 될 수 있나요? 이제 사범대 되려면 적어도 여러분 이제 괜찮은 사범대에 들어가려면 반에서 몇 등이나 해야 되나요? 이제 저희 때만 해도요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을 자꾸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요 선생님과 공무원이 1등이래요. 근데 이제 이제 근간에 더 바뀐 건 어린 아이들이 건물주 되는 게 꿈이래요. 건물주 되는 게 꿈이래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할까요? 놀고 먹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웃으실 일이 아닌 게, 여러분,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런 아이들이 우리 후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생각이 안 바뀌는 한,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요.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이 배움과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온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인구조사 리서치를 감당하는 어떤 조사 기관에서 앞으로 60년 뒤에 가장 빠르게 없어질 민족 1위를 뽑았는데 그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앞으로 40년 뒤면 지금 인구의 절반으로 줍니다. 절반으로 줄어요. 얼마 전까지 인구 증가폭이 일본이 우리보다 높았거든요. 1위였거든요. 아이를 안 낳고 싶어하는 나라가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따라잡은 지 한참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가고 있는 그대로의 전철을 지금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타개할 지혜자들이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믿으실 수 있나요? 혹은 경제인들이 여러분 이걸 바꿔줄까요? 여러분 기업가들이 막 일심동체로 마음을 한뜻을 모아서 나라를 살려보자.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라를 위해서 몇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우리 국민들을 살려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목숨 걸고 바꿀 주도적인 곳은 어디여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일을 할 교회가 지금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고요.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교회의 가장 적은 단위인 가정이 변화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 사이의 말씀을 빌려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부모들이 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하야라는 말씀의 뜻은 여러분 우리의 해석법에서는 새기다라고 써 있지만 여러분 원문에 보면 말씀을 존재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는 이제 또 가르치다 그러면 말로써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걸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수완한 말 그대로 이 마음에 구멍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감동, impress them. 그들에게 감동을 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지식과 감정이 같이 동하게 해서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래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모들 가운데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이 부모들 가운데서 자란 자녀들은 자기의 손목에 이것을 표로 삼고 자기의 머리에 이것을 띠로 삼아서 날마다 내 모든 삶에 말씀의 실제가 사라지도록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너의 문패가 되어지고 문지방에 이 좌우에 써있는 글이 되게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삶을 보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볼 줄 아는 그 은혜가 심겨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다 맞아요. 다요. 다 맞아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면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집에 가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자녀를 어떻게 훈육시켜야 되는지는 이제 성경적인 기초는 알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학교를 가든 그 학교가 지향하는 어떤 인재상이 있죠. 그 기업이 지향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상을 바탕으로 신입사원을 뽑고 그 인재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뽑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작은 학교나 기업도 인재상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실제로 우리 한 선교사님이 이 교육 훈련을 하러 이제 여러 큰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을 하시고 계시는 그 교육 선교사님이 우리 학부형들한테 항상 물어본대요. 이제 모든 크리스찬 부모, 구원을 받은 부모들은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니신가요? 여러분 아니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를 바라시지 않는 부모님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잘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부모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잘이라는 이 마지노선 없는 이 기준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느낄 수 있는 표준의 선을 딱 정해주시고 그 표준을 따라 행하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데 그 표준이 없다 보니까 자녀는 헷갈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의 표준은 어디로 돌아가셔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 자녀들을 훈육하는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셔야 돼요. 그 일관된 기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자녀들도 그 성경의 권위 안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없는 가르침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 베델은 우리 엘베델 우리 교회 이름이죠.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 그러면 여러분 황무지 더미, 황폐 더미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사이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집과 황무지 더미 사이에서 서 있는데 그때 마침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도 점점점 어디로 가요? 여기서 말하는 남방은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요? 무슨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배에서 실패합니다. 이제 실패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밑을 쭉 보시면 자기 아내를 이제 바로에게 데리고 갔었더니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당당했는데 거기 애굽에 내려가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안 느껴지니까 자기 아내한테 거짓말을 시킵니다. 야, 우리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나 그냥 동생이라고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바로가 그 사라를 보고 이제 그 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비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문화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왕비를 딱 채택하면 바로 간택해서 바로 왕비로 세웁니까? 궁중 훈련을 시킵니까? 그렇죠. 대부분 훈련을 시킵니다. 이때도 이 왕비로 간택되면 3년 정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몇 구절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몇 년 동안 아내를 뺏긴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그 대가로 수많은 동물들, 막 이 노새들, 양들, 소들 이런 걸 막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 팔아먹고 그 대가로 동물을 받았는데 동물이 막 늘어나요. 1년이 지나고 1년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왜 아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어? 이렇게 하면서 이 사라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주 큰 교훈을 얻습니다. 야, 먹을 게 문제가 올 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내가 믿어야겠구나.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는데, 그 갈대아 우르는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4대 강의 모든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살 때. 물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면 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어렵죠. 그거 자체가요, 엄청난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술 더 뜹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을 안 해요.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 땅이 어딘지를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놓치면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패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다시 아내를 찾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요. 13장 3절 한번 보시죠. 자, 13장 3, 4절입니다. 자,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베델과 아이, 미끄러졌던 장소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왜요? 다시는 내 맘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호되게 당했어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받은 동물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카 롯하고 이 동물이 늘어나니까 이제 물 갖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목동들끼리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다툼도 왜 일어나는 겁니까?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을 불러야 될 이유를 찾으니까 이 먹을 것 갖고 다투는 조카 롯.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입장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탈출할 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동물은 누가 준 겁니까?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조카가 이제 내가 준 걸로 조금 좀 크더니 갑자기 내 목동들이랑 막 싸워요. 그러더니 대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귓방맹이를 쉐리마.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자, 여러분 만약에 나한테 약속하신 땅을 얘가 선택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거기는 무료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 무슨 생각으로 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을까요?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면요. 나한테 주시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요. 자기 좋은 눈에 따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많고 그렇죠. 내가 짐승이 많은데 짐승이 많은 이 목동들을 먹이려면 어디를 찾아야 돼요? 물이 많은 곳. 그때의 소돔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이어서 물이 많고 비옥했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은 보이지 않는 약속한 땅을 향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 눈에는요. 자기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세요. 자, 둘 다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불러서 뽑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17장 이삭을 얻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다가 그 진짜 이삭을 얻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19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9장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후에 내가 상상하고 있느냐 내 사자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라. 그들에 대한 물지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물중에 나가서 판단하여 나라를 사람들에게 말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가 나가나 이곳에서 나가나되 그의 사례들은 문강으로 열렸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 18장에 보면요. 이 소돔 땅을 치러 가는 하나님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아니, 하나님은 의인도 같이 처벌하십니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10명이 있으면 안 치겠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이상 왜 안 물어봤을까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최소한 누구 가족이 있어요? 롯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 사위나 자녀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그 사위나 뭐 우리 밑에 있는 스라의 자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벤과 바트라고 써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에요. 자, 만약에 천사가 생각 없이 그냥 아들, 딸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 사위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왜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이 있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집에 없어요. 어디 갔어요? 아버지 말 듣기 싫어서 나가버렸어요. 왜 아브라함이 10명 얘기하고 멈췄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그 기도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기도를 했나요? 여러분, 이 족하고 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10명에서 멈췄다는 것은 최소한 다른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브라함 생각에 적어도 내 조카 가족만큼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모양새가 어땠습니까? 사위나 아들이나 딸을 건져내라고 경고를 해서 꺼내려고 보니까 아들은 집 나가고 없고요. 사위 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을 했더니 사위들은요, 비웃어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인 되실 분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가볍게 여겨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자, 베드로후서 2장, 여기는 지금 철회 두시고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의의를 가졌는데 의인들이랑 안 살고 불법한 사람들이랑 사니까 맨날 심령이요.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뱉은 말들이요. 어땠을까요? 좋은 말을 해요? 항상 나쁜 말을 해요? 항상 나쁜 말을 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사위나 또 거기에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말은 의를 얘기하는데 사는 데는 어디예요? 불의한 곳이죠? 말이 믿기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아버지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똑바로 못 살면서 자기도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이 망한다고 지금 급해서 환경이 급해져서 자녀들에게 뛰어가서 너희들 지금 나하고 나가야 돼 얘기했는데 아무도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눈에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를 기준으로 삼은 결과가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두 딸은 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이 후서 2장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본보기로 건지신 거래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내가 왜 소돔 땅을 쳤는지 그걸 이해시켜 주려고 본보기로 건지셨대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두 딸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봅시다. 창세기 19장 31절만 읽으시면 제가 나머지 설명드릴게요. 자,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세상이 지금 막 불덩이가 내려가지고 세상이 지금 전멸하고 있어요. 그 이제 내가 빨리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탈출할 때 여러분 집에서 뭘 챙겨 갖고 오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딸들은 뭘 들고 나왔냐면요. 술을 들고 나왔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술을 들고 나왔어요. 왜 술을 들고 나왔을까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했어요. 지금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지금 다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 정신없이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있는 와중에 왜 술을 챙겨갖고 나온 겁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성경을요 날카롭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의인인데 그 의인의 자녀들이요.
전혀 의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놓고 이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자, 세상이 멸망했으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대를 잇재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술을 먹여요. 그리고 아버지와 근친 상간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모압과 베나미. 베나미는 후에 암몬 자손이 됩니다. 그 암몬 자손이, 그 모압이 두고두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여러분,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바로 기르고 싶고 바르게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무엇을 본받게 할 것인지, 제가 아는 어떤 그 가게에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 뒷좌석에 여러 그 아이들을 둔 부모, 그 여자 그 어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애는 축구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나 손흥민으로 만들 거야. 근데 그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와, 다리 통 좀 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손흥민을 닮게 만드는 게 그 어머니의 뭐예요? 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모델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자녀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지, 닮아가야 될 분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계시나요?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아이를 그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방법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체험된 지식 안에서 이 이삭, 약속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똑같이 세상을 탈출했는데 자신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바람에 내 자녀들을 다 망쳐놔요. 그리고 불법한 행실 속에서, 그 마음은 의로운데 불법한 행실 속에서 그런 사람들 무리해서 그 사람들을 바꾸지 못하고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령이 날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혼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맨날 뱉는 말이 좋은 말이겠습니까? 나쁜 말이겠습니까? 나쁜 말이에요. 왜 아들들이 다 집을 나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실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자, 여기 1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는 내가 가르쳐 준 거에 거하라,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살아내라. 그리고 그걸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그 디모데 제자를 뭐처럼 생각했습니까?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영적인 아들. 그리고 그 영적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키웠는지 또 보셔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죠. 25절에서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5면에 있습니다. 325면에 있습니다. 자,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리라. 이들은 만세와 나는 때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행사하리라. 아멘. 이 비밀인데요. 여러분 이걸 아무한테는 안 보여준대요. 그런데 말씀을 이루니까 이 비밀이요. 보여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돈을 벌었고 제가 장가를 늦게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책임질 자신도 없고요. 노는 걸 버릴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 제가 너무나도 인생을 헛살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쫓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얻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제가 어저께 신방을 다녀왔는데 대신방 신청을 한 그 가정에서 제가 우리 있는 청년에게 물었어요. 아니 영생 그 생명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닮는 거래요. 그래도 대답 훌륭하게 했죠. 예수님을 닮는 게 생명이래요. 그 생명을 사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사냐? 하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생명인 시간을 그 영원한 생명에 투자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루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리스도께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그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보면서 배워갈 거예요. 말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깨달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청년들이 게임에 시간을 투자하고 뭐 유튜브나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나 이런 것에 투자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보다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허튼 소리 안 하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투자했다면 그때 누가 책임지실까요? 자,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봅시다. 아내를 뺏긴 건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아브라함 잘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누가 다시 찾아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귀중한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이에게도, 저희 그 첫째 애한테도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거룩한 목적이 뭔지, 네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가 뭔지. 엄마 아빠는 결국은 너를 떠나지만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분의 참된 가치를 알아라고 너를 가르치는 거야. 그걸 배워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어떤 인재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재상에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헷갈리게 하실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사무엘상 20장 한번 보시죠.
자,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44면에 있습니다. 구약 44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러분 사울 잘 아시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사울이 이 이스라엘을 누구를 대신해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왕이 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왜 화를 내고 있느냐? 그 다윗이 인기가 자꾸 폭발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러면서 인기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질투가 시작되더니 나중에 다윗이 보이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나 좀 도망가게 좀 도와줘. 그랬더니 요나단이 걱정하지 마. 내가 거짓말해 줄 테니까 도망가. 이렇게 해서 도망을 보냈어요. 그 이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며칠째 다윗이 안 보이니까 이 사울이 아들한테 묻습니다. 야, 요즘에 그 이새의 아들 왜 안 보여?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자기 형들 만나보고 싶다길래 좀 다녀오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질 못할 거야. 이 얘긴즉슨 이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한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앞뒤가 안 맞는 분인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나라는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자, 비참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 십자가인 걸 안 돼요. 그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부모님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고 실제가 없으면 자녀들의 눈에 오히려 부모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진리의 길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분노에 따라서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 옆을 지키다가 비참히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밝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답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바르게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인 요나단에게 짐이 되어지고, 그 아들이 나중에 여러분 그 뒷부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버지가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그런데 사울은 막무가내요. 아버지와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의 인재상을 바르게 가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자녀로 세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날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날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진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엘베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성경을 실제로 삼고 적용할 줄 아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무엇을 그의 인재상으로 삼아야 될지 밝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확실한 인재상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모든 삶으로 실제를 가는 기아가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며 감사가 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셨어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우리 579장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도 귀하다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게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려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